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고 더욱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던 데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갖고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고 아데니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에 걸려요. 왜냐? 핍박을 받아갖고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과연 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갖고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와 같은 보고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환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을 잘 극복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또한 하늘로 올림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재림신앙,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재림신앙이 있는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저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또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들림받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다시 부활한다. 거기 4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었으니 참 어떡할까 슬퍼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무한 자다, 자는 자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다시 들림받아서 공중에 우리가 들림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지금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자는 그것이 전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자들도 다시 주님께 들림받아갖고 우리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으며,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의 5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떻게 가르침이 있었느냐면, 우리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어갖고 낮에처럼 생활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지 않아요. 도둑처럼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올 때 되면 그들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바로 재림이 도둑처럼 오진 않아요. 준비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밤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빛의 아들처럼 살아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빛의 아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이 낮을 행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거냐?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야 될 거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고 또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뭐 거룩하다 그래갖고 윤리적으로 좀 거룩하다 예식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일부분 거룩한 것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의 삶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존중하세요. 성령의 뜻을 따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요,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또한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8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함이 있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 넘어뜨리게끔 해요. 이 환란이 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그것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 오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럴 수도 있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럴 때. 그런데 오늘 우리 빛의 아들들 되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너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아무 궁핍함이 없게끔 하라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라. 그래서 궁핍함이 없게끔 하라. 오늘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인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룩함으로 또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세 번째 성실함으로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환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은 환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줬어요. 공동체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공동체를 주어서 공동체와 함께 환난을 극복하도록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 참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할 때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게 해요. 그 교회에 우리 모두 성도들은 뭐냐? 지체들이에요. 우린 다 지체들이에요. 즉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혼자 극복해서는 안 돼요. 같이 극복해 나가야 돼요. 같이 공동체로.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이걸 극복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을 같이 극복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때의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몇 명이 모였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을 극복하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교회가 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나 혼자다,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그러면 사람이 외롭고 나 혼자다 그러면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져요. 그냥 환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달란트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도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지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지체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이게 지체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다. 이 지체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달라도요, 은사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할렐루야. 이게 화목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환난을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교회 하는 역할이 뭐냐? 권계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형제들이 있는데 게으른 형제도 있어요. 그 게으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권계하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줘요.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는 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된 우리들은 참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참 내가 당신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참 보고 싶다고, 참 가고 싶다고. 근데 사정에 의해서 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해요. 우리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궁핍해요. 어렵지만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참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당신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따로따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기를 원하고 서로 연락하고 이래야
우리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교회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14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끝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것, 우리 교인들이 이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돼.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끝까지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것처럼 이 오래 참는 것, 오늘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데, 이 교회로 하여금 화목하는, 하나 되게끔 하고 위로하게끔 하고 오래 참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 힘을 낼 때에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성전인 우리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뻐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방법은 뭐냐? 오늘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설교 받으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무엇이느냐?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픈데
내가 아무리 기쁘게 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성전은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그게 기도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갖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우리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서 7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에요. 오늘 환난을 당했을 때 무조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성전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내 마음은 항상 근심과 걱정에 눌릴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 내가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 항상 기뻐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을 잘 극복하시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땅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참된 교회로서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서 환난을 잘 극복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 환난을 잘 극복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다
영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일생만으로 행실로 일신앙조 바리라. 성도의 재난 따라서 적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제자나니까 교회처럼 저희 우리 세례도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히되어 누르고 채워주시는 그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